오늘 이제 지난주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참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 다른 복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축복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축복. 아멘. 오늘 근데 우리도 모르게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다른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부터 지금까지도 또 그렇게 도전하고 있겠지만 어떤 다른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지 말고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예배하세요. 아직도 안 듣고 지금 옆에 사람 이야기하고 오는 사람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교회에 복 받기 위해서 나오지 말고 복을 받았으니까 나오셨습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당신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이 필요치 않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예배하러 나온 게 응답입니다. 아멘. 그걸 가능하게 해주신 이름이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이걸 보고 뭐냐?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하나면 다 끝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데 그것 아닙니까? 그러죠? 대통령이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이 부른 찬송은 우리 소중한 전도자 또 우리 함께 복음운동에 함께 나가는 동역자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모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 아내를 바라보며 그 아내와 함께 부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찬송이에요. 예,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그렇죠?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이유가 오직 복음 때문에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 고백하고 얼마 안 지나서 사모님 소천을 하셨어요. 지금 아들 둘이 있고 지금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고 살아가는 눈치가 아니요. 나보다 더 행복해.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 만나서 어려움 만나서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이걸 생각하기보다 아직도 육신적으로 내게 없는 거 그걸 얻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그걸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혹시 나의 신앙 상태가 있다면 이제 완전히 바꿔내라. 종교생활하지 마라. 우리 장대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더 이상 기복주의 신앙하지 말아라. 세속주의 신앙하지 말아라. 무속인 섬기듯이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 주신 게 감사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요, 야, 진짜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우리 교사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여러분 생각하면 맨날 기분이 좋겠냐? 근데요, 감사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도요, 돌이켜서 또 뭐냐? 감사하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요, 이 사람들이라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 사람 보고 물어봐요. 아냐, 모르냐? 아나, 모르나?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 알아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래요. 양자래요. 상속자래요. 그러니 그 상속을 이어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고난이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 때문에 버려야 될 것들을 이제는 또 여러분 버리는 싸움에 승리해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거 달라고 구하지 말고 이제 복음 때문에 버리는 싸움에 승리해라. 복음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싸움에 승리해라. 오늘 오후 예배 메시지가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자, 여러분, 여러분 임마누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자 하나님이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다? 함께 하시다 함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 오늘도 그리십니까? 예, 저는 매일 그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거 매일 그리면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칠 때 뭐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믿음으로 받는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듣고 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이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이 사이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첫 번째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 때문에요. 왜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네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마귀가 한 거예요. 뱀을 통해서.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속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그게 죄예요. 죄. 보세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먹고 지키면 사는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기어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법을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먹고 죽는 법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니까. 그 먹고 죽는 법을 선택하도록 미끼로 쓴 게 뭐요? 그 미끼가 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려야. 이 사기꾼들의 특징 뭐냐? 야, 이 한 건이면 인생 끝이야. 마귀, 사단이 장난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귀신 앞에 붙잡혀 사단에게 붙잡힌 세상의 도둑놈들, 사기꾼들, 강도들 특징이 뭐냐? 따라오면 모든 거 다 줄 수 있다고. 이거 하나면 모든 게 끝나본다고. 이거 하나 먹으면 만병통치돼 버린다고. 이게 마귀 장난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뭐라고요? 사람이요, 제일 더 이상 사람은
높아질 것도 없고 높아질 수도 없을 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 사람을 무너뜨릴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 그게 뭐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 중심 떠나서 나 중심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의 법을 선택한 게 아니고 무슨 법을 선택했어요? 사망의 법. 먹고 죽는 법. 대신 뭐 되는 법? 하나님처럼 되는 법을 마귀가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요, 완전히 뭐요? 사탄의 종로로 종돼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 배경 아래 놓여버린 겁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걸 노력을 가지고 해결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행을 가지고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깨달아도 공부를 열심히 해도 못 깨닫습니다.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하면 잘할수록, 나중에 하나님 모르고 공부 잘하면 잘할수록 사단에게 쓰임받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약 상위 0.1%의 사람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전 세계의 10%의 사람들이 전 세계 90%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의 사람들이 뭐요? 하나님 모르고 결국은 사단에게 붙잡혀서 성공하고 돈도 가지고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전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노숙자들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노숙자들이 비행기를 띄우고 노숙자들이 핵폭탄을 터뜨리지 않아요. 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는 지식과 이 과학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과학 모르면 과학 모르는 겁니다. 아멘. 영적인 사실 모르면 과학 모르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 빠진 거 모르고 사람들은 여기서 먹고 마시고 어쨌든 행복해 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하나님과 뭐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이제는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희생제사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뭐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을 때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뭐 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요?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때문에? 사탄과 죄와 지옥 배경 아래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문제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크게 노력을 해도 해결이 될 수 없는 게 이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방법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또 뭐요?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게 아니고 시편 16편에 9절로 11절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3일 만에 모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 또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쩌다가 예수님이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는 가정과 믿는 국가는 다 응답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곳에서 해방돼 버리고요.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뭐요?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고요.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붙잡은 다윗은 뭐요? 한 시대의 최고 가는 왕으로 하나님 앞에 그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언약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마다 다 응답받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약속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와 뭐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그 함께 하시겠다는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예수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오셨다. 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뭐냐? 참 선지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모든 약속과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맞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요 계속 오셔서 뭐 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해 뭐요? 희생제사,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는 언약을 뭐 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제사장. 그리고 죽고 끝났으면 안 믿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오늘 창세기 3장의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뭐하게 하리라? 상하게 하리라. 사탄의 권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다 이루신 분을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아멘. 저는 제일 행복할 때가 그리스도 설명할 때요. 딴 데는 열 안 나는데 그리스도만 설명했다면 열이 나쁘네. 오늘 제가 조용히 설교하고 내려가야지 하고 오늘 또 그러고 또 올라왔거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믿을 때, 믿고 영접할 때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영접하신 거 맞아요? 영접만 했지 혹시 이거 안 바꾼 거 아닙니까?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다 응답받게 하시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선행과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탄과 죄와 지옥 문제를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귀신이 10마리가 내 속에 있어. 여러분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진짜 믿어. 내 속에는 귀신이 10마리랑 부글부글 두글두글해. 내 속에는 군대 귀신이 있어. 자, 이 말을 갖다 쉽게 하고 그걸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근데 내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 말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맞습니다. 어찌 그리 잘 알아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 자녀만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오늘 대충 따라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영접하라니까요. 안 그러면 우리 속에 지금도 모여 이 사탄 악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계속 속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는데도 진짜 주인 안 바꾸죠? 이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는 못해도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또 이제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오늘 그 확증을 얻는 시간이 돼야 돼요. 더 이상 마귀한테 속아주면 안 돼요. 이제 그게 성령 내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은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안에 누가 함께 계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내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주? 권세하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66권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게 뭐냐? 구약입니다. 그 언약을 믿은 사람들 다 쓰임받고 응답받았어요. 한 시대를 살렸어요. 핍박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시대를 재앙을 막았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신약입니다. 성경 66권의 이야기가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한 약속이고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요. 이제 그 언약을 믿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오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이제는 초대교회 로마를 살렸던 하나님의 역사가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계획, 어마어마한 계획, 그리스도의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신 게 임마누엘인데, 성령이 내준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한 마음속에 모시고도 딴 거 얻으려고 찾아다니고 있는 우리 이런 신앙생활 이제는 끝내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너무 소중한 선물을 만들어서 주는데 그걸 들고 딴 거 찾아다니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근데 그게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인데 그거 안 누리고 기한치 뭐요?
분명히 카드를 주고 버스 갖다 대기만 대풀면은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거 줬는데도 그걸 앞두고 이 아저씨가 돈 벌어가지고 고생해요, 안 고생해요? 고생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것과 함께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그게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가 않아. 오늘부터 세상에서 가장 크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단어 임마누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요 염려 걱정 다 사라집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도 너무너무 대단한 걸 갖고 살아갖고 하나님도 우습게 봐버려.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 멋있는 건 막 대단한 게 있어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도 우습게 봐버린다니까. 우습게. 그래 놓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대단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습게 본다고요? 문제 오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데도 벌벌벌벌 떨고 있다니까. 무슨 말이요? 아니 세상에 지금 아버지가 옆에 서 있는데 옆에 우리 아들이 우리 다우리가 아빠 나 어떻게 살아? 나 어떻게 살아? 이게 지금 아빠를 무시하는 거예요, 안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아빠 엄마 나 어떻게 나 아침 어떻게 먹지? 뭐 먹지? 아이가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산다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이걸 완전히 믿고 누려라. 아멘. 함께 한다는 게 그냥 막연하게 아는 거 아니고 진짜 알고 진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어떻게 하셔요? 함께. 그게 구원입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찌해요? 영원히 함께, 항상 함께. 그런 이제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하는 체질을 바꿔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자, 그리고 여러분 순서를 좀 바꾸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가장 먼저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요? 그게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라고요? 성전.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그게 성전이라고. 열어봐요.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렇게 믿으라고요. 마이크 있어요 없어요? 마이크 있죠? 되니까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되면 들고 있어도 안 되면 소리 안 난다니까. 내 목소리만 이렇게 커져야 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소리 나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진짜 믿어져요? 이건 보고 알기만 하면 되는 건데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실은 믿어져야 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내 불신앙을 완전히 치료하고 온 우주 만물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라고요. 이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모임을 보고 우리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요,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걸 거룩하다 하시고요, 이것 또한 뭐라고요? 거룩하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에요.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하신 모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옷도 더 잘 못 입을 줄 몰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영적인 소속이 달라요. 그건 믿는 사람이 누리는 거라고요. 길거리 오늘 가가지고 나 하나님 자녀거든, 너하고 달라 이러면 미친 사람 소리 듣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삶의 문제가 와도 누가 나를 무시해도 내 속에 내 마음에 뭐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속으로 내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셔.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 고백이 일어날 때 낙심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고백이 되어질 때 불평이 사라지고 불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속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주는 거지. 가가지고 나 하나님 자녀거든, 니하고 달라 이러면서 말하면요, 네가 확실히 미쳤구나. 네 교회가 이단이라 하더니 확실히 이단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뭐요? 성전. 우리는 뭐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한 몸,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 이건 놓치면 교회를 다 놓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못 누리냐? 이걸 놓쳐서요. 반대로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이걸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줄이 돼요. 한 은혜 안에서 한 성령을 모시고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우리를 뭐요? 화평하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어요. 이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 이 성령 안에서 한 몸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늘 내 것 밖에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늘 내 산업, 내 일, 내 것 밖에는 생각을 못. 교회 일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직장을 가도 교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왜냐? 한 성령을 모르니까. 따라합시다. 내 일, 내 삶, 나의 업 전부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의 업이 살아요. 임마누엘을 놓치고 여러분 업이 된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자꾸만 기독교인들이 진짜 응답을 못 받는 거라. 우리 성도들 중에 진짜 응답받는 일꾼들 나오길 바랍니다. 응답받는 비밀이 다른 거 없다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뭡니까? 성령 내주,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 달라, 저 응답 달라, 오늘 내 집에 이런 문제 해결해달라, 저런 문제 해결해달라, 이렇게 막 고민하지만 한 방에 끝내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끝.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이 늘 주인 돼갖고 하나님, 내가 주인인데 내 주인 자리에 안 내놓고 기원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 문제 해결하는 간단한 키, 하나님이 내 사업의 주인 되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시냐?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내 산업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께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여러분의 산업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내 마음은 완전히 닫아놓고 나는 늘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서놓고 하나님 내 산업에 복 주세요. 나 전도하고 선교하려니까 절대로 전도 선교 안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바빠요. 돈 버느라고 바쁩니다. 전도할 시간 없습니다. 예배할 시간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게 최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누릴 때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느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 보증인입니다. 제가 이 보증인을 모르면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나의 보증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아멘. 나는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보증서 주시고.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우리 지금 사업의 부채가 겁난데 우리 하나님 보증서 주라고 맡겨보면 됩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문제는 사실상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차근차근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렇게 인도받아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보증해 주시고요. 아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다시 말해 인치심 받았단 말이 뭔 말입니까? 도장을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넌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야. 뭐 진짜 하나님 진짜 인정합니까? 자, 한 사람씩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로. 당신 인생 하나님 거 맞습니까? 당신 산업 하나님 거 맞습니까? 당신 자녀 하나님 거 맞습니까? 내놓으세요. 어때요? 내놔요. 예 하신 분들은 가진 게 별로 없는 분들입니다만은 내놔라 그러면 안 내놓습니다. 시간 내라. 네 생각을 내놔라. 네 마음을 좀 내려놔라. 삶의 우선순위를 좀 바꿔놔라. 그런데도 다 하나님 거라고 말하면서도 예배할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 좀 내서 나 좀 보자 하는데도 하나님 안 봐요. 아이고 제가 좀 바빠서요. 내일 주일날 다음 주일날 봅시다. 주일날 오전 예배 딱 드리고 끝내놓고 이제 한 주간 내내 하나님 다음 주 주일날 오전 11시에 봅시다. 그리고 갚으러. 여러분 매일 보세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뭐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모임을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 모여서 뭐하라?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모여 떡을 떼며 날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게 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날마다 떡을 떼고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오로지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이 불신앙을 꺾어버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사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잘 안 되고 마음은 먹지만은 잘 안 되죠. 마음 먹을 때는 되는데 어때요? 돌아서면 언제 그 말했어? 그래, 그 영적 건망증이 많죠. 그래도 오늘도 도전하세요. 아멘. 갈수록 아멘 소리가 적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무리 아멘 아멘 해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확증해 주지 않으면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귀신한테 시달리고 밥되게 되어 있다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 마귀가 한번 묻습니다. 너 진짜 맞아? 맞아! 또 그 다음에 너 진짜 맞냐고, 너 그따위로 살면서 하나님 자녀 맞아? 그러면 그래도 아마 맞을걸?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 자녀다. 어쩔래? 요리 돼버려야 돼요. 마귀가요 계속 속여온다니까요. 계속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확신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 여러분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보고 다음 주 주일날 11시에 보시는 분들은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힘 얻으세요. 최소한 주의 교회에 정해져 있는 공예배는 여러분 승리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응답이니까. 아멘? 그게 응답이니까. 왜 그리 바쁩니까? 진짜 바쁩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세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시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하면서 결국은 또 넘어지고 무너지고 갈등하고 사업도 되고 돈도 벌리고 사업도 확장되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인도와 전도선교와 상관이 없다면 사실상 실패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의 전도선교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자녀로 확증해 주셨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요,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이제는 어떤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네가 그래 갖고도 하나님 자녀냐? 이렇게 정죄해 옵니다. 그때 우리가 내가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돌이키면 돼요. 아멘. 내가 아무리 실수했어도 또 오늘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딸,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 이렇게 돌아버려야 돼. 자, 그리고 어때요?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요, 항상 뭡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성령께서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이 시간에도 계속 강권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소멸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자꾸 하나님 음성에 아멘 하겠다고 해놓고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멘하는 신앙 버리시고 진짜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계신다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도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를 누려라. 나를. 너를 내려놓고 나를 누려라. 세상 것 누리지 말고 나를 누려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성령께서 친히 나를 위해 간절히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동훈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멘.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립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불신자들은 이 말 못해. 우리는 하나님 자녀. 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놓치고 자꾸 가다가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아, 저 말씀이 맞다. 맞는데 내 잘 안 된다. 그럴 때 있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만이 아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나의 모든 것이 되어져. 내가 이 신앙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는 예전에 시험 볼 때 이 말씀 많이 붙잡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요,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대. 그래, 하나님 앞에 공부하면서 분명히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생각이 안 나불더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계시는 거 맞냐고 내가 막 불평할 때도 많고, 그런데 대입 볼 때도 이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 학기말 고사 보고 대학교 들어가지고 시험 볼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안 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더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셔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톡톡톡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공부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먼저 내 삶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이제 내 삶부터 치유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부터, 기도로 힘을 얻는 것부터, 말씀을 누리는 것부터 여러분 해보세요. 예,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뭡니까? 응답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응답받으러 나온 게 아니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이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가족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은 안 바뀝니다. 우리 신랑은 안 바뀌고 우리 아내는 안 바뀝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자리, 그 가정, 그 현장에 가만히 그 확신만 가지고 앉아 있어도 흑암이 떠나갑니다. 어느 날 그렇게 안 깨질 것 같은 산성과 같은 신랑의 마음이 변화되는 날이 와요. 그렇게 안 무너질 것 같은 아내의 마음이 변화되고요. 아멘. 그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 너와 함께 계시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늘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말은 소원이 전도 선교인데 사실상 뭐요? 내가 사실상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저 신랑이 좀 말을 잘 들어줘야 내가 좀 편하거든. 저 각시가 좀 말을 좀 들어줘야 내가 좀 속이 좀 덜 상할 것 같거든. 그래서 변하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근데 저는 가만히 볼 때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도무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사람이 응답이고 그 현장이 응답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 있죠. 아멘. 하나님은 내 뜻대로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내 뜻대로 현장을 바꿔주고 가정을 치유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게 훨씬 축복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 아닙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답이 있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히 그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완전히 믿을 때 완전히 함께 하심을 누립니다. 완전히 믿어봅시다.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계셔요.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뭐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똑같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말할 때 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들을 위해 다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입 딱 다물고 아멘 안 하면 어찌 돼요? 여러분 아멘 할 때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누리세요. 어떤 생각 거기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누리세요. 자, 그래서 거기 순서를 조금 바꿉니다. 마지막 걸 위로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전에는 마귀 자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참된 인생이 시작됐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은 나머지 뭐요? 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함께 하심 속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과 이거 응답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여기서도 누리고 또 집에 가서도 누리고 가는 현장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면서 삽시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잘 안 믿어졌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뭘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포럼 한번 했죠. 우리 랩넌트 하나가 물에 빠져서 하나님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두려움이 막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왜 그렇게 하신 건지 하나님 몰랐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냐? 하나님이 그 순간을 몰랐을까? 제가 그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지 않았겠냐? 하나님이 그 시간에만 눈을 딱 감고 있었겠나?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건 맞다. 이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게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와요. 이건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부르기 어려워하고 싫어했던 노래 찬송이 임마누엘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때 그 신앙 고백이 되는 거 있죠. 내 마음에 참 평안이 넘치네. 주 예수가 주신 평안. 내 모든 것 해결하신 주 예수. 나를 자녀 삼으셨네. 내 마음에 참 감사가 넘치네. 주 예수가 주신 감사.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하나님이 나와 그 시간에요. 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데요. 야,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로 혹시 이 시간 짐 지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혹시 내려놓을 수 없는 짐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 왜 그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예전에는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지 저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원망했어요.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을요, 그 사람을 막 원망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피해주는 그 순간에도 살아계셨고,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 사람의 손을 막지 못하고 핍박을 막지 못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그 핍박을 내가 당하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걸 보고 임마누엘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죽어서 어디요? 영원히 함께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하고 살다가 영원히 함께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요. 아멘. 두려울 거 있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염려가 됩니까? 그게 그렇게 염려가 큰 일입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믿어보면 있는 지금 내 문제 다 해결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내 이제 그런 거 있는 문제 다 내버리고 나는 피해버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 신앙은 함께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영원히 함께 하는 곳으로.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증인들 같이 살아요. 요셉처럼 불신자들이 보고 알 정도로,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맞구나.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삶.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너를 보니까 알겠다.
별로 안 믿어지는 모양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있는 너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구나. 그 많은 갈등 속에서도 오늘 흔들리지 않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와 있는 네가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구나. 자, 그 눈 가지고 다시 쳐다봐요. 여러분 자신을 다시 봐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 같은 것이 하지 말라니까.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그 많은 어려움들, 짐들, 무거운 어려움들 많잖아요. 솔직한 말로. 근데 그것 오늘 다 내려놓고 오늘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오늘 그 짐 내려놓고 가세요 이제. 그리고 진짜 지혜롭게 오늘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진짜 확실하게 고백하세요. 말해놓고 지금 딴 생각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제 여러분 진짜 말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뿔 낼 거요? 또 고집 부릴 거요? 지금 임금님이 옆에 계시는데 임금님을 놔두고 제 생각은 말입니다. 이렇다니까요 하면서 고집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잘려요. 그거는 불평할 거요? 그걸 안 하려고 애쓰면 안 돼요.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다시 고백하세요. 항상 고백하세요. 항상 인정하세요. 원래대로 돌아가지 마세요. 오늘 이제 이 모드로 딱 돌아가세요. 요거 가지고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신랑 보자마자 또 바로 저기로 돌아가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갈등이 올 때 내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바뀔 때 저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맞죠? 내가 손볼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여러분 자신을 핍박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모든 주인을 뭐요? 바꿔라. 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 이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립시다. 흔들리지 마세요. 함께하면서 누리다가 함께하는 영원한 함께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의 내주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완전하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